할렐루야. 우리 참 비도 오고 코로나도 있고 이중삼중인데, 또 오늘 점심도 식사하시고 나서 또 좀 식곤증도 또 오실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 또 말씀을 좀 더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계속되는 굶주림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겼던 나귀 머리도 비싸게 사서 먹고 비둘기 똥도 먹고 또 사람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인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는데 그를 또 다르게는 요람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 사마리아가 포위됐던 당시의 사건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영적인 안목이 좀 열려지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후에, 전에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공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요.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군대가 어디로 와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할 걸 미리 다 가르쳐 주니까 미리 와서 진을 치려고 하는데 와보면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도 되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이 아람 왕은 도대체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보다. 어떻게 궁궐에서 말하는 게 침상에서 하는 얘기를 다 그 엘리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러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도단성을 오늘 포위했고, 그때 불말과 불명거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다 어둡게 하셔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다 따라 나와가지고 이 사마리아까지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그들의 눈을 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도단성으로 가서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사마리아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배불리 먹여서 보내라 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서는 이제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고 있다가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공격을 해온 거예요. 다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흔한 전략이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도 그렇지만 이쪽은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요. 상대방은 성 안에 있고 이 공격하는 사람 성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방식이 뭐냐? 빨리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빨리 항복하게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성을 포위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게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쓰게 됩니다. 고대 성의 구조를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살펴보면 아주 고대인들이 상당히 지혜로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성 밖에서 성 안으로 공격은 어렵게 만들고요. 성의 구조가. 성 안에서는 바깥에서 오는 사람을 공격하기 유리하도록 그런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벽에 그 창을 낼 때도 바깥에서는 창문이 보기가 좁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창을 넓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공격은 어렵게 하고 안에서는 공격을 쉽게 하는. 또 바깥에 성벽을 높게 수직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기가 어렵게 만들고 성 안에서는 완만하게 만들어서 성벽 위로 올라가기가 쉽게 만들어요.
성문을 통해서도 이제 성문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성의 문을 만듭니다. 이게 성의 문을 만드는데 문을 만들면 뭐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열고 들어오든지 하여튼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성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으로 들어오는 문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문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입구 통로를 아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좁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대량으로 많은 그 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좁게 만들고 또한 들어올 때도 대부분의 사람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많죠. 군인들이. 그런데 오른손잡이는 들어올 때 아주 싸우기에 불편하게 만들고 성 안에서 방어할 때는 오른손잡이가 유리하도록 이 입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고대인들이 얼마나 아주 지혜로웠는지 지금도 이 실제 이스라엘에 가서 성을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면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이제 출입을 금지하죠. 자, 에워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성 안에 큰 기근, 굶주림이 발생합니다. 성을 이제 에워싸니까 뭐 모든 물건이 출입이 금지되니까 사람의 왕래를 금지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죠. 있는 거 그냥 먹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크게 굶주림이 일어났습니다. 성 안이 굶주려지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자, 나귀 머리는 평상시에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80세겔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돈에 거래돼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이게 뭐 이건 따질 여유가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기근이 닥치면요, 신자들이 뭐 죄인이 아니니 이런 거 별로 분간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져요. 자, 이런 영적인 굶주림은 이와 같이 비윤리적이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굶어 죽어도, 금식하며 굶어 죽어도 절대 안 먹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나귀 머리조차도 은 80세겔에 사서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플레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필요 없어요. 먹는 건 적고 돈은 많이 있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에워싸임, 고대에는 적게 성을 에워싸죠.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에워싸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에워싸면요, 이런 굶주림에 기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아 에워싸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줄여서 이런 이제 비상식적인 비신앙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전에 풀려났던 것을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자 다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오늘 전에 은혜 입었으니까 내가 절대 죽을 때까지도 우리나라가 절대 당신네 나라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한 번 물러났다고 해서 영원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와서 시험 들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책망하자 떠나가면서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귀를 이겨도요, 마귀가 5년 10년 동안 떠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또 찾아온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찾아온다.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은 다시 오늘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공격하고 이런 에워싸면 굶주림이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에워싸면요, 마귀가 역사가 많으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마귀가 가정이나 삶을 에워싸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또 이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굶주림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린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져서 오늘 사단의 악한 영들을 빨리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에워쌌을 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그 성이 함락되기 전에 기원전 586년에 함락이 되는데 3차 침공해서 이제 포위하고 에워싸 이제 함락이 됩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그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그때 너무나 굶주리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런 애통함이 있다는 애가를 예레미야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성을 에워싸면 이런 엄청난 굶주림이 기근이 닥친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이 언제 벌어져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대로 40년,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뭐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뭐 디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버티는 것도 이게 보통 버티는 게 아닌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실로한 못으로 해서 성 안으로 물을 끓여도 물만 먹고는 또 못 살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막 밤중에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그 로마 군대에 가서 잡혀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벽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야. 이렇게 죽을 바에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없다. 그게 성벽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도 많았고, 이미 성 안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신을 성벽으로 끌어 올라가가지고 그냥 성 바깥에 있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데다 막 집어 던진 거야. 왜? 성 안에 시신을 두면 썩고 전염병이 돌고 이러니까 그 자기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성 바깥으로 시체를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어느 때든지 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도 오늘 에워싸고 포위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굶주림이 닥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굶주림이 닥치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갑니다. 성을 이렇게 순회하는 거예요. 순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성 위로 지나간 걸 보니까 성 바깥에 있는 아람 구대의 동태도 살피고 그다음에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도 살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여인이 외쳐 이르기를 말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나의 주님 왕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 이르기를 그에게 말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자,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무엇로 도와줄 수 있겠냐. 이 말을 보면 아주 이 여호람이 아주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여호람의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준다고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거는
127편의 앞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이건 솔로몬의 믿음이에요.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람의 말은 이거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고 참된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변명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고 같은 말이라고 해도 이걸 믿음으로 하느냐 불신앙의 말로 하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28절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게 28절에 그러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와달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네 아들을 내어놓으면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내놔서 잡아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그날 줬죠. 자기 아들을 같이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러면 저 순서가 됐으니까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 성 안에서 벌어졌는데 그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큰 근이 임하게 되자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29절에 그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자 이제 30절에 가서 여호람 왕이 뭐라고 그러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냥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맹세를 합니다. 엘리야의 목을 자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에 기근이 생겼는데 왜 갑자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엘리야의 목을 자르겠다고 자객을 보냅니까? 왜 그랬을까? 전에 아람 군대를 사로잡아 사마리까지 끌고 왔을 때 그냥 살려보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으니까 이건 엘리사 책임이다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 너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엘리사 너 목을 오늘 내가 내 목을 자르겠다. 근데 이 말은 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오늘 네 그 사람들처럼 네 목을 내가 오늘 자르겠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협박할 때 엘리야가 이게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을 가요? 저 아래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죠.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을 갔고 부엘세바에서도 하룻길을 더 들어가죠. 들어가면서도 사환을 떼어놓고 가요. 사환과 같이 가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사환을 떼어놓고 가죠. 그래서 가서 쓰러져 누웠던 것이 로뎀나무였고 그 아래에서 쓰러져 있다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위협하고 협박했던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누구요? 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요? 자기 어머니를 보고 닮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처럼 보고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면서도 너는 나같이 그렇게 말하고 나같이 살면 안 돼? 자식들한테 흔히 얘기하죠. 그러나 자식은 나같이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본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예배하게 되고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나는 못해도 넌 열심히 가서 예배해라. 너는 열심히 기도해라. 넌 열심히 전도해라. 이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된 본보기가 됐는가? 그 자식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슴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람이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람 군대가 습격을 하고 몰래 기습 공격을 할 때마다 미리미리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번엔 안 알려주었냐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서 이 꼴이 났다. 그래서 엘리야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기습 공격을 하고 했던 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엘리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공격한다는 걸 안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얘기하고, 근데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이 말하라고 해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이 모르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번에 항복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의지하고 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항복하면은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항복하지 말라 해서 버티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엘리사 탓으로 돌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여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에워싸에 성이 에워싸니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완전히 반하나님적인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마귀에게 에워싸이고 영적으로 굶주리면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인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기근에 처할 위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근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를 온전히 드려 날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을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금방 고갈되고 말아요. 그러면 이 심령이 고갈되면요, 직분도 아무 문제가, 그게 사람을 세워주지 않아요. 세상의 인품이나 세상적인 주의가 신앙적 모습을 갖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도록,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얘기예요?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여야 된다. 나는 괜찮다고 지금 생각할 사람이 있을 줄, 아무 개는 조금 위험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하루만 먹지 않아도, 한 끼만 안 먹어도 금방 배고픔을 우리 느낍니다. 어제 점심더위에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저녁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한 2끼는 먹은 것 같으니까.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배가 슬슬 뭔가 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린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 먹어놓으면 야 내일은 안 먹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는 아침이 되면 금방 또 배가 쪼르륵 해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두 번, 몇 번만 지나가면요, 한 달 정도만 지나가도 금방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짐을 느낍니다. 예배에 대한 게 별로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없어져요. 기도할 마음도 그냥 어디로 갔는지 출장 가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말씀을 읽고 싶은 그렇게 사모하던 것도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 금방 이렇게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가 닥치니까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냥 죽여버려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여호람은 단과 베델에 세워놓는 숭아지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제거하겠다고 고백을 하든지,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고 회개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아주 털끝만치도 언급하지 않고 엘리사의 목을 따버리고 죽이겠다고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지면요, 이와 같이
신앙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래야 오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으니 어찌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알기는 잘해요. 그런데 어찌 더 기다릴 수 있느냐? 엘리사의 목을 잘라야만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의 목을 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범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감동이 사라져요.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완악해지거나 가깝해지거나 또 기도가 전혀 안 되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오늘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사를 죽이려 오는 거예요. 자객을 보내고 함께 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내 목숨을 찾는 자가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절에 그래요.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위기의 때에 엘리사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또 듣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읽고 쓰거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게 자꾸 잔소리가 되는 거야. 목사님이 요즘 나이가 좀 드시는가, 왜 잔소리를 저렇게 한 소리를 또 하고 또 하나? 그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이 어려운 때에 자, 내 말을 들어라 그러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기록된 말씀, 문자로 된 하나님 말씀은 성경인데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한 장관이, 여호람의 왕의 장관이 그 말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대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한대로 그 다음 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가 군대의 소리를 듣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오늘 포위했던 아람 군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이러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그냥 성문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왜? 가서 그 굶주린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서 아람 진영에 가서 그걸 먹을 것을 가지러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이 그걸 가로막다가 발에 밟혀 죽은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마리아가 애워싸임, 영적인 큰 아주 환난이며 또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굶주림이 예상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코로나에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지금 굶주림의 상태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방법이 뭐냐?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금식일로 정해달라고 링컨 대통령이 의회에다 청원한 거예요.
이 날은 우리 전 국민인들이 남북전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종결되도록 기도해 그리고 금식하는 날이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이런 큰 우리 나라에 내전이 발생해서 이런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일을 회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정해달라고 청원했던 내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너무 넉넉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자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블레셋을 이기는 큰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뒤에는 홍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여사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나가 풍랑 가운데 완전히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바다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국리를 청와대에서 많이 하죠. 장관들, 강요들을 불러서 비서관들을 불러서 별의별 아주 연구를 다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면 되고,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도 주님이 하시면 되고, 나라가 하는 일도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사무엘도 기도하고 요나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하여튼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렸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해서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우겨싸움을 당하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주변에 둘러싸면 한마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입만 열면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단의 모든 우겨싸움을 꿰뚫고 하나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강력하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가 에워쌌던 고대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옛날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먼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방으로 우거싸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을 하나님 꿰뚫어 보고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이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한 사람이 열을 당하고 10사람이 만을 하나님 극복하는 이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손길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간증과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작은 것을 드려도 많은 것으로, 땅의 것을 드려도 하늘의 것까지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